오늘 저희들 교회에 새로 오셨습니다. 김복희, 다음에 정기식 두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분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좋은 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쟁을 왜 합니까? 전쟁의 찬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악한 것입니다. 전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쟁으로 인해서 문명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는 것이 전쟁의 유익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전쟁보다도 더 비참한 것은 없지요. 그런데도 인류 역사는 전쟁 살았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은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2년도 더 지났습니다.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확전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두 전쟁의 초각을 본드시고 있습니다. 언제 5차 중동 전쟁으로 커질지, 언제 이 전쟁 화염이 제3차 세계 전쟁으로 옮겨갈지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도 전쟁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전쟁 이야기입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아람의 모든 군대를 동원했다고 했으니 군사의 수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지요. 여러분, 옛날 전쟁은 성을 쌓고 활을 쏘면서 하는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이 나면 성 안에 갇혀서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성 안에 상황이 아주 심각했어요.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면 얼마나 끔찍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성경은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일어나는 참상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없어 자기들의 자식들을 삶아먹었어요. 슬프지만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할 수 있는 인간의 행악을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이고 전쟁의 참상입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짐승이 되고 더러운 귀신으로 추락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전쟁이지요. 전쟁으로 엎진 세계사에 기록되지 않는 인간의 포악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짐작하기조차 쉽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전쟁의 참상을 몰라서 이런 시대를 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전쟁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아이러니컬 하지만 전쟁 당사국의 국민이 전쟁을 열렬하게 지지합니다. 남편이 전쟁에 투입되기 위해 징집되고 전사자 통지서를 받습니다. 견딜 수 없는 슬픔을 겪습니다. 자식을 돌보는 미망인이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요. 자기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져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도 이상하게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의 국민들은 전쟁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자기 남편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는 데도 말입니다. 자기 자식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는 데도 말입니다. 절대로 전쟁은 일어나서 안 된다고 하면서도 이상하게 전쟁을 하는 나라의 사람들은, 국민들은 전쟁을 찬성합니다. 참 그런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1인 독재 국가들입니다. 저들은 전쟁에 지면서도 전쟁을 합니다. 이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도무지 맨정신으로서는 이런 일들을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전쟁 귀신이 쓰였다,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도대체 전쟁이 뭔데? 왜 시작하는 전쟁인데? 전쟁은 왜 멈출 줄을 모르는데? 전쟁이 시작되면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 오직 한 가지 전쟁에 이겨야 된다. 이것만이 이 인간들의 머리를 온통 치료합니다. 전쟁에 지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는 어디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위기가 뻔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날 수도 있습니다. 대만과 중국이 전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과 대한민국이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옛날은 세계적으로 빵! 하고 전쟁은 터지지 않았지만은 이미 전쟁 카운트에 들어간 나라들입니다. 오늘 전쟁이 터질지, 내일 전쟁이 터질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새로운 전쟁 무기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더 파괴적인 무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지. 버튼만 누르면 수백 수천 킬로미터 밖에 있는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무기들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주방이 따로 없어요. 전쟁은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배째라 하는 시입니다. 전쟁은 공백이지요. 전쟁의 파괴와 실상의 참상 뒤에 남는 것은 희생자 유족들의 탄식과 눈물뿐입니다. 여러분, 최 목사님은 전쟁에 관한 경험이 없는 젊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진역을 하려고 하니까 경험이 부족하니까 전쟁에 대한 경험이 있는 저에게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것이 오늘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쟁에 대한 설교 원고를 작성하다 보니까 전쟁의 참상을 글과 말로서는 다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제가 전쟁에 참석을 했는데 전쟁은 글과 말로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보다도 더 비참한 것은 이 우주에 없습니다.
전쟁은 지옥이지요. 지옥불보다 더 끔찍한 것이 지옥 전쟁의 불바다입니다. 전쟁에 터지면 사람들은 모두 다 귀신이 됩니다. 너도 나도 구별이 없습니다. 100%다 악기들이 됩니다. 사람들에게서 전쟁이 터지면 도덕도 찾아볼 수 없고 윤리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됩니다. 장난 삼아 재미 삼아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들 사람 죽이는 재미가 전쟁에서 제일입니다.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면 돈금 버는 것보다 여자를 겁탈하는 것보다 이 사람 죽이는 것보다 더한 재미는 없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여본 사람들의 이해입니다. 이 정도 되면 사람이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 귀신이지요. 천사 같은 사람도 악기입니다. 여러분 길거리 가면서 칼로 사람들 찔러 죽이러 막 하는 거 이거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사람을 죽이는 재미는 정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맛에 들이면요 감옥에서 내놓으면 또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 죽이는 것보다 더한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는 짓을 더는 참아 보실 수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전쟁을 알리는 나팔수 천사가 하나님의 전쟁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시작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면 천사는 하늘에서 지옥의 불을 퍼담아다가 이 땅에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는 불우박이 떨어져 이 땅의 곡식들을 태워 죽이고 동물들을 태워 죽이고 단물을 쓴물이 됩니다. 땅에서는 가시가 솟아올라 걸어가도 사람을 찌르고 뛰어가도 사람을 찌르고 자리에 누워도 사람을 찌릅니다. 맑은 바람, 맛있는 바람, 고운 바람은 전염병을 실어 나르는 독가스가 되어서 사람들을 메스꺼운 연기로 혼을 빼놓습니다. 악기가 낯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목을 치고 사람들의 간을 끄집어 씹어먹는 것과 같은 현상이 아니고 그 무엇입니까? 홍정한 목사님의 동생, 우리 교회 홍정한 목사님의 동생 홍정남 조선일보 기자는 인민군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큰 가마솥에 집어넣고 그냥 막 장작불을 1시간이나 떼는 것을 봤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가마솥 뚜껑을 열자 예수 믿는 사람이 생생하게 살아서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전쟁이 악해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나는 일본 히로시마 원폭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유리병이 녹아내려서 그 모양이 마치 물방울 구슬처럼 되어 녹아버린 것을 봤습니다. 그런 몇 천도가 되는 원자폭탄의 열기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접시물에 빠져서 죽잖아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옛 어르신들은 생명은 하늘이 낸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늘이 뜻이다, 그렇게 경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쪽은 한국 기독교 초창기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전통적인 기독교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민군들이 우리 어머님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잡아다가 묶어놓고 육토를 만들듯이 찢어 죽였습니다. 죽이면서 깔깔대면서 너무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왜 사람을 죽일까요? 보통 사람들을 몰라서 그러는데 천하에 사람 죽이는 재미보다도 더 재미난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웃으면서 재미로 깡총깡총 뛰면서 우리 어머니 가문을 시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정말이지 눈을 씻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 우리 어머님도 미리 저희 아버지 되시는 남편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왔기에 그쪽 가문에서는 우리 어머님 한 분밖에 살아남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너무너무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에 한이 맺혀서 북한 쪽을 보고는 오줌도 아니다 하셨습니다. 저도 전쟁에 직접 참여해 봤습니다. 바울교회 한승일 목사님도 월남전에 참여한 전우입니다. 전에 KBS에서 방영한 머나먼 송가강이라는 재미있게 본 그런 곡이 있지요. 그 저자가 바로 한승일 목사입니다. 그 내용은 자기가 전쟁에서 겪은 내용입니다. 수색부대 요원으로 적진 기숙이 침투해서 하루 저녁에 배투공을 15명까지를 죽인 적이 있대요. 사람을 많이 죽이면 사람의 눈이 노래집니다. 귀신 눈깔이 되는 것이죠. 제대하고 수원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동네가 소름이 끼쳐서 우리 동네를 떠나달라고 했습니다. 바로 도청 사거리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수덕사로 가십니다. 스님들도 달밤에 한승일이가 철학에 앉아 우는 것을 보고 막 머리카락이 솟아오르고 너무 그냥 노골이 수연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그분을 전에서도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분이 수원에 와서 중앙침례교회로 전도를 받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나가서 귀신에 잡혔지. 은혜도 받았습니다. 신학교에도 갔습니다.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침례교회에서 금요 차예배를 맡겼는데 이 성도들이 기도에 금요 기도에 1,500명, 2,000명씩 참석했습니다. 중앙침례교회 창립 이후 금요 예배에 이같이 많은 성도가 참여한 것은 전무 이분이 길을 가다가 악기집에 들려서 북을 둥둥 치면 길 가던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북소리를 듣고 푹푹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성령의 한일일까요? 악령의 한일일까요? 어쨌든 전쟁은 귀신 판입니다.
절대로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전쟁 얘기를 하는데도 예사롭게 사치스럽게 듣고 앉아있는데, 전쟁을 겪어본 사람들은 전쟁 얘기를 하면 몸서리를 치웁니다. 전쟁이 무엇입니까?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전쟁은 인간의 죄가 하늘 똥구멍을 찌를 때 일어나는 인간의 막장 드라마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전쟁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짓는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늘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평화를 심으면 평화를 거둡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요. 거짓말을 심으면 거짓을 거둡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맙시다. 자기 인생의 변화가 거짓말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망조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미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감 잡았지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니까. 인간의 탐욕이 가득하여 전쟁에 씨를 심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과 반역을 했을 때 잠시는 잘 되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호의 팔을 거두어 버리시자 적에게 압제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고난이 닥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6.25 사건은 한국 교회와 정치인들 그리고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에 대한 징계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충만해야 될 교회가 분열과 정오로 대립했을 때에 6.25 전쟁이 터졌어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늠름하게 멋있게 보이는 사람들 속으로는 그 속에 품고 있는 더러운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사람 것은 선한 것이 아니고 못한 것이 아니야. 사람의 속은 더러워. 그것을 만천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전쟁이 터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평화의 때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릅니다. 교회에서 죄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이 세상이 평화스러울 때는 죄가 어떤 것인지를 감도 못하십니다. 그러나 전쟁이 터지면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안 해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평화로 위장한 얼굴에 웃음을 띠고 있는 그 얼굴, 그 가면 뒤에 재단 인간의 실상이 얼마나 하고 끔찍한 것입니다. 충만하게 풍요해줍니다. 선하고 예쁜 인간의 본성 속에 잠재해 있는 추한 죄의 실상, 겉으로 무섭게 보이는 인간들 안에 숨어있는 인간의 추억이 그것은 전쟁이 밝히 드러나 준다는 우리는 한국 전쟁, 월남 전쟁, 중동 전쟁, 그리고 미국의 심장부를 강타한 테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들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인간이 얼마나 진스럽고 인간이 얼마나 음흉스럽고 절대로 절대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천진력이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전쟁은 죄인된 인간들이 낳는 괴물입니다. 인간에게 행하는 이 잔인함, 이 두려움, 이 정오심, 이것이 죄된 인간이라는 것을 전쟁이 폭로해 줍니다. 70억 인간 속에 있는 악, 내 속에 있는 악, 네 속에 있는 악, 너희들 속에 있는 악, 일본 속에 있는 악, 중국 속에 있는 악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마치 화산처럼 빵! 하고 터져버리는 것이 전쟁이다 이겁니다. 전쟁은 그것이 인간들의 악이 모여서 한꺼번에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인간은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 안 한다 하면지만 전쟁은 일어나야 합니다. 콩 심을 때 콩 납니다. 인간은 전쟁을 심으면 전쟁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벌써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갖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런 문명의 답을 인간이 쏘아올린 과학과 지식의 답을 여러분들이 공들여 이루어놓은 평화스러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정말 피와 땀을 흘려서 갖고 오는 여러분의 자식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성들을 갖고 오는 한꺼번에 확 뒤집어서 다 죽여버리는 것이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허락하신 겁니다. 인간은 탕자처럼 자기 가진 것이 다 탕되어야 자기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저는 저의 이번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고 따라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개와 돼지와 그걸 죽었죠. 아니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개나 돼지보다 더 추한 악마가 됩니다. 21세기의 사람들은 손에 쥔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 자신 안 보세요. 안경, 시계, 비싼 옷들, 그냥 비싼 운동화, 여러분들 타고 온 차들, 여러분들이 출시한 자식, 여러분들의 사업체,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들, 그런 인간들은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필요로 있어요. 그러면 너무 건강해요. 그 하나님의 꿈을 필요로 있어요. 하나님을 반영하는 문명의 그릇들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의 문명이 침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시도 평안할 수 있고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하는 사상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 속에 숨어있는 그 거짓말, 거짓 평화,
거짓 사랑, 거짓말, 거짓 신앙. 인간이 이뤄놓은 지혜와 힘, 인간의 평화를 지켜줄 수 있는지, 지켜줄 수 없는지,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전쟁 속에서 따라서 전쟁 속에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지, 지켜줄 수 있는지, 지킬 수 있는지, 지켜줄 수 없는지, 너 한번 너 한번 표현해봐라. 안 되면 돌아가라. 혼자탄이 터져도 나는 내게 돌아오면 회개하며 너를 지켜줄 수 있다. 너를 지켜줄 수 있다. 돌아와라. 그래서 빨리 돌아와라. 절대 그렇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아멘. 위기는 인생이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위기가 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건강할 때는 벌떡벌떡 뛰면서 자기 마음대로 다녔는데 병들면 그건 못하고 위기가 찾아오고 낙심하고.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은 믿음이 가장 좋았을 때 전쟁이 일어난 위기를 당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에서 몇 안 되는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에게 공격을 당하여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기를 당했습니다.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여호사밧은 하나님이랑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좀 살려줘요. 더 이상 여호사밧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경제력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의지하여 하나님께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응고에 아시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사밧 왕은 전쟁에서 이길 자신이 없었지만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국가의 위기와 두려움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하나님은 지금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6.25가 있은 지 은 74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분단이 굳어졌을 뿐만 아니라 대결 구도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남과 북이 같은 민족 개념을 탈피하고 이제는 국가를 남한을 같은 종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일성, 그 다음에 그 아들은, 그 아들 누굽니까? 그거는 아무리 진정을 해도 남한을 동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김정은은 이번에 대한민국은 동포가 아니다, 적국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전쟁 준비에
강분하며 치졸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물풍선을 남한으로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초등학생 하는 짓 같지 않습니까? 어째 나라와 나라 간에 오물풍선을 갖다가 개똥을, 소똥을 그냥 풍수에 담아가지고 날려보냅니까? 그게 애들이나 초등학생들이나 하는 짓이지. IQ가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그런 초등학생 정도 수준의 생각을 못하는 그 지도자가 미사일과 수소폭탄을 계속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물풍선 날려보내는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이 미사일 안 쏘고 수소폭탄 안 쏘겠습니까? 전쟁의 귀신들은 기죽은 줄 모르고 전쟁이 일으키는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각 분야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을 하든지 당당하고 어젓하고 무엇을 하든지 부끄럽지 않고 좀 손해가 오더라도 어젓하고 정치권은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방에 힘쓰는 화합을 추구하고 국민의 마음에 원대한 국가 미래를 위한 비전을 심어주고 국회에서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국민들 경제권은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그를 통한 창의적 상품들을 생산하고 김정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물품은 우리가 있는 와 있어서 단축으로 하나라도 외국인들이 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 그 하고 사기를 주세요. 쏘기 말고 쏘기 말자. 속이지 말자. 바르자. 말자. 정당하자. 정당하자. 당당하자. 정당하자. 경제권도 그렇고 교육계, 예술계도 시민단체도 그렇고 여러분 진정 마칩니다. 말씀 마칩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적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1인당 개인 GNI가 일본보다 앞섰습니다. 지난달 전체적인 GDP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 1인당 GNI가 일본을 보다 앞섰습니다. 1년에 100달러 정도.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K-음악, K-시네마, K-푸드, K-의료, 그리고 K-무기 등 여러분 이거를 자랑하고 있지만은 K-정치성이 무엇인가? 대한민국 스스로 선물하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와 북한에 대한 책임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제3세계 중에서 전마저 부족한 빈민국가들을 제4세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제4세계도 국제사회로부터 폐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자국민을 포괄적으로 억압하는 미얀마 군부 증거와 같은 제5세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2세계를 뛰어넘어서 미국, 영국,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제1세계에 속하게 된 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라 아직도 제5세계에 속한 김정은의 독재 아래 신음하는 북한 주민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쟁
무기를 잘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라서 국민이 정직해야 한다. 정직해야 한다. 국민이 국민이 속이십니다. 보이지 말아야 한다. 국민이 국민이 떳떳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국민이 국민이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 들으시고